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또 귀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기까지 또 온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헌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져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이런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지쳐가는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 앞에 다 새겨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권의 제자 삼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이곳에 또 함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급하게 막 몰아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교회가 한 달 반, 지금 2달 동안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만들어지기까지 함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 또 함께 처음 세워졌을 때의 그 추진력을 가지고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실 코로나와 거의 동일하게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에는 합주실에서,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구했는데 얻자마자 코로나가 뻥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합 제한으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이었고, 그러한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그래도 최대한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이자라고 했지만 막 초반에 개척하고 그 열심을 내던 그 상황들이, 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면서 사실 위축되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도 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각 교단들의 통계를 살펴보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그래서 사라진 교회들이 만여 교회가 되어진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텨냈습니다. 어쩌면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았다 이런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전 예배당에서 그 작은 공간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든 그 시간 동안 마치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어지면서 이전 예배당이 많이 시설이 노후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장소를 찾기 시작했고, 또 그러나 번번이 찾아가는 그런 상황, 찾아가는 곳곳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겨우 버텨낸 교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임대료의 벽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저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원래 전에 교회가 여기서 한 20m도 안 50m도 안 떨어지는 거 아시죠? 여기 오거리에 이 건물이 나왔다고 그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해서 부동산 소장님 통해서 한번 가봤는데, 건물은 오래됐지만 시설이 잘 관리가 되어져서 깔끔하고 또 공간도 넓고 그래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 문제는 임대료.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섰는데 며칠 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 오기를 건물 사장님이 담임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 주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부동산을 통해서 교회가 보고 왔다고 하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못 들어오겠다는 이 연락을 듣고 밤참 설칠 정도로 마음이 계속 걸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좀 뵙고 싶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주셨던 거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직접 또 다시 이 장소에 와서 주인이 직접 구석구석 다 설명을 하고 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꼭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원래 임대료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깎아서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왔지만,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부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친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장문의 카톡을 이 부동산 통해 가지고 전달해 드렸어요. 내용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형편을 알아주셔서 또 임대료로 또 손해봐면서 깎아주셨는데, 그래도 작은 교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너무나 죄송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부동산에서 연락 오기를 담임 목사 말고 장로님을 좀 보고 싶다. 장로님이 연락처를 달라. 그래, 장로님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이 또 건물 주인하고 또 연락을 주고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원래 들어오고자 했던 원래 금액에 들어오고자 했던 업체들이 지금 줄 서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계속 걸려서 장로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면서 또 연락을 주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교회가 얼마면 들어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대폭 깎은 데에 더 깎아서 또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절대 갑이잖아요. 근데 점점 상황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종 제안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논의를 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임대료가 한 70여만 원 정도 되어졌는데, 깎아줬음에도 2배 반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포기하는 마음을 갖음과 동시에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이 금액 할 수 있는데 이 금액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가능한 선에서 제안을 오히려 역으로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임대인에게 우리 이만큼 돈을 낼 거니 우리에게 장소를 주시오,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비싸서 못 들어가요. 근데 금액을 계속 깎아주면서 여기 꼭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이곳에 꼭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차례 주인을 만나면서 임대료를 그래서 기존 가격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낮추어서 또 계약서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그 계약서를 쓰면서 전화가 와요, 주인에게. 그 원래 얘가 이제 임대료가 280만 원이 넘었는데, 근데 280만 원에 당장이라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저거 계약서를 쓰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이 계약서의 최종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건물주인 마음을 흔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건물주는요, 저보다도 더 신나 계세요. 교회가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이 지역 잘 아는데 이 전도부장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지. 물론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으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경험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물론 지금도 깎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것이 저희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도 아주 좋은 분을 소개받아서 직접 거의 하나씩 하나씩 다 직접 공사를 해주시면서 비용 절감을 아주 대폭 줄여서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장로님과 저도 일일 잡부 역할하면서 함께 도우면서 함께 시공하고 또 참여하고, 그래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완성되기, 오늘 예배 드리기까지 채 2달이 안 됐습니다. 채 2달이 안 됐어요. 계약하고 채 2달이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전 감사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제가 중국에 선교조 처음 나갔을 때 주셨던 말씀이자, 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하게 되면서 주셨던 말씀, 이사야 41장 4절 말씀이 끊임없이 제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바로 나 여호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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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은, 이 기적과 같은 역사는 꿈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사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모든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허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생명의 중요성, 그 가치를 깨닫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삶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행복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용서, 용납, 사랑,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종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인정이 안 됩니다. 잘 인정이 안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이 옳은 것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성품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에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속박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감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하나님께 그냥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에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많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 휩싸여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자유, 다시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던 건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어서 계속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가난한 지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가난한 지혜자는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성읍을 살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성읍이 패망의 위기에 처해졌지만 그 성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이 패망되어진다, 내가 속한 성이 망한다, 그것은요 나의 삶의 모든 터전이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가난한 지혜자를 통하여서 이 성이 건짐받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성 대신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 성, 이 말씀에 여러분 대입해서 넣으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위기가 있는 가정, 나의 삶에 위기가 있는 직장 혹은 학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가난한 지혜자의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가 이 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살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지혜자 솔로몬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겪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게 되어졌던 지혜는 무엇인가요? 14절 함께 또 있습니다. 시작. 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민이 많지 않은 작은 성이라는 겁니다. 고대에는 이런 작은 성들은 그냥 도시 국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작은 도시 국가들은 큰 나라에 대항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머지 성들이 같이 함께 힘을 실어주고 같이 함께 전투에 나가고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어떤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했다. 어떤 힘센 왕이 이 작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했다는 겁니다. 이 포위하는 것은 예전 전투 방식에 의하면 이 성벽이 견고하니까 성벽을 바로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토담을 쌓거나 흉벽 같은 거를 쌓아서 이 공격의 때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런 전투의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힘센 왕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 지역 가운데에 최고의 권력,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
직접 나온 전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왕이 직접 전투에 나왔다? 그것은요 굉장한 중요성을 지닌 전투라는 겁니다. 왕이 직접 나왔으니 그 나라에, 그 강대국에 얼마나 많은 병력들이 함께 나와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겠습니까? 직접 왕이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전투로, 이 병력을 집중할 만큼 중요한 전투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벽 내가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함락시킬 거야,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 흉벽을 쌓습니다. 그 흉벽을 쌓아서 그 위에서 공격을, 성벽과 비슷한 높이의 이 토담을 쌓아서 그곳에서 공격을 해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요. 그런데 그때 이 작은 성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 성을 구해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예, 이 작은 성에 지혜로운 사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꾀를 내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대처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그 힘센 왕의 의지를 꺾었다라는 거죠. 내가 분명 이 성을 함락시킬 거야, 그 왕의 의지를 꺾고 포기하고 돌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 성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또 자신의 권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말이지요.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성은 순식간에 함락되어지고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빼앗기고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이겼다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지혜로 이겼다는 겁니다. 병력이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무기가 좋고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 힘센 왕, 강력한 이 병력을 물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혜가 가진 힘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위 가운데 놓인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예, 힘의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작은 성은 가난한 지혜자를 통하여 성이 건짐을 받았어요. 가난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자의 지혜를 통하여서 온 성이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이 지혜를 통하여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지켜본 솔로몬이 그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깜짝 놀라면서 큰 충격 가운데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힘을 키우기보다 무엇을요? 지혜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을 가르치는 것보다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힘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있었기에 그 강력한 그 병력들을 다 물러내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힘을 키우는 것보다 지혜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힘의 논리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은 힘의 논리예요. 힘이 없으면요 진다고 생각해요. 힘이 없으면 다 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9장 11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를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죄는 누구에나 닥친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 아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늘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힘의 논리가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0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은 세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그리의 아들 베냐민 사람 세바가 나오는데요. 이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나라는 세바를 따르는 11개의 이 지파와 이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로 순식간에 분열되어지고 맙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이제 세바가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백마가 아벨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다윗의 장군이죠. 요압 장군이 그를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15절 요압 군대가 그 벳마가 아벨성을 포위를 하고 그 속 안에 세바가 있기 때문에 이 성을 다 전멸시키겠다 그러면서 또 이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성벽을 성을 점령하기 위해 토성을 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성 안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성 안에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이 공격 앞에 아마 이들은 충분한 물과 음식 없었을 겁니다. 또 이 성 안의 민심이 얼마나 흉흉했겠습니까? 점점 요압의 군대가 토성이 다 완성되어지고 이제 성벽이 공격받게 되어질 그런 상황이 되어지자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사무엘하 20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네, 사사 시대에도 이 맷돌 윗짝으로 이 아비멜렉을 죽인 사람도 지혜롭지만 또 용감하지만 이름이 없는 여인으로 사사기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아벨성의 여인도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 요압을 불러 대화를 합니다. 19절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게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 하나를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읍을 왜 멸망시키려고 하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죠. 그럴 때 요압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벨성 22절 아벨성이나 이 백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역자 이 세바만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렇다면 내가 그 반역자의 머리를 당신에게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아벨성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벨성의 지도자들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조언을 듣게 되어지죠. 외부에서 들어온 이 반역자를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내주고 우리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름도 없는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 여인의 이야기를 조언을 듣고 결국 이 세바를 죽여서 요압 장군에게 던져줍니다. 그제서야 요압 장군은 그대로 물러가게 되어지는데요. 만약에 이 여인이 요압을 진정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이 아벨성은 초토화되어졌을 거예요. 아벨성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 그들의 생명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지혜로 반역자 한 사람만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고 나머지 모든 삶의 자리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이야기나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윗 시대의 이야기, 모두 다 이름이 없는 여인들의 이름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오늘 본문 9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힘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나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무기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무기는요 파괴시키잖아요, 무너뜨리잖아요, 망가뜨리잖아요. 그런데 지혜는요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무기는요 파괴시키지만 지혜는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온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힘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막 우리 요즘 뭐 자동차들 막 힘이 좋잖아요. 뭐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뭐 몇 초 만에 뭐 100km 올라간다, 엄청난 힘을 가동하는 그런 자동차들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다 할지라도 제대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도로에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온유는 통제된 힘이고 지혜가 없다면 온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 방법 저 방법 남들의 조언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해서 되셨습니까? 다 그렇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펼쳐지셨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너무나 제한적인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망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없어요. 살려낼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태한 자리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세상의 방법도 아니요, 세상의 처세술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며 살려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2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영혼권의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이 지역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 것을 꿈꾸며 나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논리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기뻐하고 저 교회 세상에 박수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함께 쓰여져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이뤄냈느냐?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낼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놓여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껏 살아온 인생 누가 그렇게 행하셨고 누가 그렇게 이루셨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기대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예배당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송하시면서